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거예요.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짧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혹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들 간혹 믿음이 흔들린다, 아니면 내 믿음이 요즘에 약해진 것 같아, 요즘에 믿음이 흔들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을 거고, 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조금, 믿음이 도대체 뭐고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나 때문일까요? 세상 때문일까요? 사건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지, 우리 함께 오늘 잠깐 우리 은혜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질문을 뭐 꼭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시는 분은 질문하면 막 맞추려고 막 하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셨던 분은 질문 뭐 문제 이러면 막 쭈그러드셔갖고 땅 보고 있고 막 그러시는데, 자, 질문입니다. 질문, 아주 쉬운 질문. 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 좀 뻘쭘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김어조 집사님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어렵다. 안수 집사님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 뭔가 하면 안 되고, 뭔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렵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려워요? 권사님이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한 청년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예배 후에 제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믿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도 마음대로 못 하겠고, 그 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동아리들 모이면은 막 술 모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도 가면은 막 이걸 계속 여러 가지 갈등, 고민 막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고 막 그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연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을 듣고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야,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연애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연애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건 네가 믿음대로 살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고 한 가정도 이루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서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믿음대로 못 살아서 믿음대로 살기 싫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거울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잘 점검을 해서 그래서 연애 잘 하라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거울 좀 보라 그냥 결국은 거울 보라는 얘기였어요. 애가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주는 거면 힘들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건데 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믿음은 원래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강한 의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어떤 대상을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사물이라고 하면 저런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의자를 봐서 딱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실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 의자에 딱 앉았는데 앉으면 부서질 것 같아. 그러면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의자에 턱썩 앉았잖아요. 콩 소리 나게 앉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앉아도 의자가 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점검해보고 만져보고 두들겨보면 아 단단하구나, 아 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점검해보고 내가 보이는 대로 그 보는 것으로 그냥 알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나 아니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그것을 믿을 때는 여기서 누구를 택할까? 다 착한. 우리 김화전 지사님은 참 착해요. 그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했어. 그러면 내가 김화전 지사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참 착해. 김화전 지사님 참 착해. 그러면 내가 경험해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화전 지사님 어때?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착하대. 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김화전 지사님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갖고 진짜 착한지 아닌지 막 꼬집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야 때려도 그냥 가만히 계시네. 그러면 아 진짜 착하시구나.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서 김화전 지사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정말 착해.
진짜 착하신 분이야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믿을 때는 사물이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믿으면 되지만 인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한번 서로 보세요. 서로 보면 막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웃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웃으니까 나를 좋아하나 보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그냥 내가 보는 것만으로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인격은 믿는다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우리한테 인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성품이 있고 양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경험과 그 삶에 축적되어진 어떤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격이 있어요. 격이.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죠. 뭔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번에 오늘도 뉴스 하나 봤는데 뭐 교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였대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다는데 교사인데 부모들이 교사니까 믿고 자기 아이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사가 아무래도 지금 뭐 좀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칼로 7살짜리 아이를 죽였는데 그래서 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도 분노를 표출하시고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보인다고 해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인격적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책에서 봐서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있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예배 나오지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환준 집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봐야 김환준 집사님은 진짜 착해 라고 내가 믿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그거 진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하나님과 만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키워가고 계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어떤 때와 사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똑같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만큼 아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양은.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오직 한 분이신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하셨는데, 영원하다 하셨는데, 신실하다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변화가 없는데 왜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대상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도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그지 않아요? 내가 뭘 믿어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핸드폰을 들어갖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돼.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는 한은 이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신,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제가 결론을 다시 한번 중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요즘에 나 믿음이 좀 작아진 것 같아, 요즘에 내 믿음이 막 약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어떤 시간에도 계시고 어떤 장소에도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가, 여러분 서로 친하잖아요. 친한데 친한 사람들이 떨어져서 한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서 알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작아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우리를 안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지금 이 땅 우리가 부르시기만 하면 달려오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내 믿음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 변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여기 우리 승은 집사님은 저기 조용성 집사님 주민번호 아세요? 오, 그렇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조 권사님 주민번호 아세요? 모르죠. 네, 아니 몰라야 되는데 안다 그래갖고 내가 몰라야 정상인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예전에 청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청년들한테 너희 부모님 주민번호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딱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긴 한데 이래서 옛부터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아내 주민번호는 알아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외우게 됐어요. 외우게 됐는데 내 자녀들 주민번호는 자꾸 헷갈려요. 아마 저한테 자식이 셋 있는데 걔들한테 내 주민번호 아냐 그러면 아는 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 주민번호를 평상시에 쓸 일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정보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정보인데 근데 여러분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 가면 구청 직원들이요.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가족을. 내 가족들 주민번호부터 시작해갖고 뭐 언제 학교를 들어가고 언제 졸업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 주민센터 가면 직원이 나보다 내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주민센터 직원이 나보다 가족을 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민번호 알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는 건 맞지만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가족,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님, 예를 들면 내 어머니를 얘기할 때 주민센터 그 직원이 우리 어머니의 주민번호도 알고 언제 이사 갔고 언제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디가 약하고 그런 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여러분 한밤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서 가셔야 돼. 가다 보면 여기 신동 아파트 보면 그 안에 골목길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길을 이제 막 걸어서 어두운 밤길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오는데 보니까 옆에 칼을 들고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운데 그 사람이 우리는 왜 무서울까요? 근데 칼 때문에? 그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아내가 칼 사오라 그래서 마트 가서 칼 사갖고 지금 집에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칼을 들고 가는지 모르니까 내 뒤를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 무섭죠. 나를 해칠까 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을 몰라도 무서워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도 지금 세 분 계시는데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시죠. 그죠? 근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분명히 나는 4시에 맞춰놨는데 2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그죠? 우리 조경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몇 번씩 깬대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은 이제 잠도 좀 없어지고 또 귀도 밝으시고 그래서 조금만 부시럭거려도 일어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봤을 때 그 자녀들 이제 막 크는 자녀들 걔들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알람을 맞춰놓는데 알람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알람 듣지도 못하는 거 맨날 5분마다 울리게 해놓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알람 소리에 온 가족이 다 깨요. 얘만 안 깨고. 그래서 어떤 날은 지가 꼭 일어나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엄마한테 깨워달라 그래. 그죠?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몇 시에 깨우든지 이미 늦었어. 그래서
야야야야 뭐 새벽 4시에 깨우든 5시에 깨우든 늦은 거예요. 야야 늦었어 일어나. 그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한 번에 일어나는 자녀들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무리 깨워놓고 나서 일어날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엄마 나가서 이제 볼일 보잖아요. 뭐 주방에서 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 그러면 몇 번을 와서 깨웠는데 그래도 계속 안 일어나면 엄마가 어떡해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 열려갖고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근데 그런 애들은 좋은 말로 해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일어나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또 나갔다가 이제는 진짜로 화가 나갖고 이제 엄마가 방문을 꽝 발로 차고 들어와요. 방문을 꽝 차고 들어왔는데 엄마 김치를 썰다 오셔갖고 한 손에는 김치물이 뻘겋게 묻어 있고요. 한 손에는 그 썰던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엄마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죠? 아까 그 남자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나한테 화도 안 났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는 똑같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무서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 그런 자식은 없잖아요. 왜일까요? 왜? 엄마니까. 엄마라는 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건 몽둥이를 들고 있건 절대로 나를 패서 죽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등짝을 갖다가 막 짝 때리고 막 그럴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해코지해갖고 그럴 사람이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칼을 들건 뭘 들고 있건 그 상황이 조금 난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무서워서 벌벌 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맡길 만한 분인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그것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으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막 내 삶을 맡기고 내 짐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왜 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맡기고 더 의지해야 될,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일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도 믿음 생활을 30년을 했건 40년을 했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붙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더 옳다 여기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은 인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격, 인격 같은 말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격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군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대화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일들도 같이 해야 되고 사건들도 같이 겪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높이 있는 하나님,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가 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도록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고 승리하는 우리 오남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